오늘 이사야서 29장의 중요한 선언은 1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관문인 말씀입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지었는데 도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생겨났다. 나의 아름다움은 내 능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도공이라는 존재가 있을 리가 있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인간이 피조물인 게 맞냐? 하나님이 창조인 것이 맞냐? 하는 문제로 전 인류 역사를 증거로 삼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알리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데서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체념하고 타협하기에는 우리의 소원이 너무 크고 그 소원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되거나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막연한 소원을 갖고 있어서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장 큰 어떤 내적 자신의 가치 혹은 자기 인생의 어떤 열정을 갈망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대단히 애매한 단어 아닙니까? 무엇을 이라는 것이 없고 갈망만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습니다. 상대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다 사랑을 노래하고 상대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어야 할 대상, 복을 주시는 주인이 없고 소원과 진심만 나열되면 사실은 허구가 됩니다. 이사야의 어려움이죠.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저들의 멸망을, 심판을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열방들, 일일이 그 이름을 거론하여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온 세상의 파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28장과 29장은 다시 새삼스럽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렬히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심판에 관한 경고들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읽어내기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역사이고 또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심판과 그 멸망 속에 구원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구원은 심판이 불순종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오고 열방의 심판이 그들의 승리가 다만 폭력을 근거로 하고 폭력을 내용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궁극적 권위는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 막연히 소원하는 정의, 평화, 행복 같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에서는 생명이고 진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뒤 문맥에 연결이 되지 않은 채 깊고 무겁고 진지하고 그리고 무섭게 선포됩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읽어내기가 어렵죠. 이사야만 어려울까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가장 큰 이유는 속 시원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거의 몇 안 됩니다. 통독을 하죠. 몇 번을 읽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고 중요한 구절들의 밑줄을 긋고 요절을 외우고 그래서 성경이 전체로 하는 얘기는 모르고 파편같이 퍼즐의 조각같이 이렇게 요절들을 몇 개 묶어서 성경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써먹기도 하고 그러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갈증을 가져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만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은 컵은 보고 마신 물은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서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무엇을 마셨는지 먹었는지 대부분 설명을 하라 그러면 먹은 그릇만 기억들을 하고 표현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돕는 가장 중요한 책 이사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 당연한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고 폭력이 궁극적 권위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운명과 권위가 궁극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나 역사에나 세상에나 가장 고마운 선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인과율을 따른 보상으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약속을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처럼 전진되질 않습니다. 이 일의 가장 중요한 이해를 위한 열쇠는 이게 역설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설. 심판이 구원을 만들고 구원을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 라는 역설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성공, 승리, 영광을 위해서는 최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꺾고 낮추고 찢고 묻어서 승리를, 영광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이 구원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구원은 너무나 진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구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인생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그 증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고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심을 가지지 않는 것, 무사공평한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한 뭘 안 해야 되는 거니까 불교가 얘기했듯이 빨리 죽는 게 최선입니다. 빨리 없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말하는 선을,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은, 우리의 공포는 사고를 치지 않는 것,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긍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우리의 사고 속에, 상상 속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나 그런 상상을 할 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해서 확인을 합니다. 부정해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밖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의 상상, 너희의 소원과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약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심판이 만드는 구원이라는 역설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가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불순종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라. 누구 잘못이냐? 내가 이 포도원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이냐? 포도원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나 같은 포도원을 25장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에 대하여 25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27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나이가 되시면 2장 정도는 틀립니다. 27장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사야 5장의 포도원에 대한 심판과 2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약속 사이에는 도무지 논리적 연결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잘못, 실패, 그리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으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작정이며 기쁘신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설교들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이사야, 하나님의 비전. 영어 표현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말 표현에 적당한 게 없어서 비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드러난 모든 서술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인류와 역사와 우리 개개인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기쁘신 뜻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9장에 이르도록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인류가 마땅히 받을 심판, 자초한 멸망 속에 거부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실패와 거부와 저항과 무지와 망쳐놓은 모든 것 위에 비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솟아나와 모든 심판을, 절망을, 비극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25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그가 만드신 세상과 허락하신 역사와 그가 창조한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운명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이런 심판, 절망, 실패, 불순종 같은 것 속에서 이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있노라. 그것이 이사야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받았던 선지 소명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또 가라. 또 가서
저들의 눈을 감기고 저들의 귀를 막아라.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 눈을 감겨라. 못 보게 해라. 그 귀를 막아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는 것 속에 인간의 운명과 소원과 기쁨과 목적을 두는 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결국 그것의 부족함을 보이시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죠. 개인의 인생이지요.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우리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쳐 순종을 만들어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며 열방을 심판하여 그들을 깨므로써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대비로 서 있지. 불순종을 순종으로 고치고 폭력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고 이기는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내가 만드는 나라, 내가 만드는 세상, 내가 만드는 운명, 내가 만드는 가치로 너희를 부른다. 순종이란 내가 만드는 자리에 참여하여 누려라. 그런 얘기죠. 25장의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구원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구원입니다. 더 깊고 더 무겁고 더 놀라운 것들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들인지. 자,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 너희의 상상, 너희의 소원, 너희의 기대 정도로 나의 뜻을 타협시키지 마라. 내가 하려는 것을 꺾지 마라. 내가 기필코 내 뜻을 이루겠다. 그것은 너희가 소원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 그나마 보고 듣던 것도 막아버리라고 보낸 이사야입니다. 여기서는 이 구원에서는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장님이 볼 것입니다. 어떻게? 장님이 뭘 보며 귀머거리가 뭘 듣겠습니까? 이 역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오시면 이 일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리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신통한 제안을 했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어찌 나에게 도움이 되며 내 필요한 걸 네가 채우겠느냐? 내가 네게 주지. 내가 복을 베풀고 만들고 승리를 주는 자이죠. 어찌 네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다윗아,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네 지위와 네 영광을 내 자자손손에게 영원토록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연히 찾아오신 탓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더 큰 진리를, 더 큰 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자꾸 추상화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진심을 가지고 쓸모있고로 단어들로 이해력으로 명분으로 그것을 만드신 주인, 그것을 내게 이루신, 내게 찾아오신 내 인생 속에,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존재 속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 그 확인이 자꾸 개념화되고 도덕화되고 명분화되어 보이는 것이 되고 나열하는 데 불과한 생명력과 관계, 인격, 주고받는 감동, 이런 것들은 자꾸만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무한정의 공인중개사, 무슨 공증 이런 거 말고 세상 인류 역사에 이렇게 인쇄해서 모든 이들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내 아들을 보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인류 역사 내내 오해를 받고 능멸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면서 하나님 성실하심과 그
공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자된 기쁨과 자랑의 근거가 있죠. 이 하나님 말입니다. 시편 8편으로 오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무슨 시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이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씌우신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실존,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 공포, 유혹, 시험 모두 다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대상입니다. 예수를 주어 확인시키셨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주시는 용서, 이해, 겸손, 사랑, 영광, 명예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그 한복판을 걸어 세상을 두쪽내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외치라고 여러분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과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행하여 생명과 진리와 용서와 회복과 사랑과 이해와 무엇보다도 믿음과 명예와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귀한 책임과 자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